여러분, 제게도 친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친할머니. 이 친할머니가 저를 참 이뻐하셨는데요. 어느 날 제가 할머니에게 정말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들어갈 자신 있으세요? 자,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그때 우리 할머니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냐? 그거에 죽어봐야 알겠지. 이렇게 하시면서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신 우리 친할머니가요, 평양서부터 평생을 신앙생활했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평생의 예배를 드리셨는데 정말 새벽 기도를 거의 빠지지 않고 드리셨던 분이고, 정말 돌아가시기 전까지 성경 필사를 하셨는데 너무 잘 써가지고 이게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진짜 정성이셨고 정말 열심으로 사셨습니다. 교회에서도 정말 봉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 없게 고백하는 것을 그때 제가 듣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만약에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하고 계십니까? 오늘 난 이 자리에서 만약 지금 내가 죽게 된다면 진짜 여러분 천국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보통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멘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우리 성경에 가르침이 있는데, 근데 정말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이건 가정입니다. 사실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졌다 확신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떨어보니까 지옥이야.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처럼 내가 죽어보니까 꺼지지 않는 불덩이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인생만큼 얼마나 허무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셨냐? 뭐라고 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만일에 이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면 정말 이 말씀 진짜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왜 무서워서 대답을 못 하십니까? 그렇죠? 네. 어제 우리 집사람이 아니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면서 많이 당황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 중대한 질문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멈춰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까? 예, 과연 나의 믿음은 어떤 토대 위에 서 있는가? 나는 정말 구원받는 믿음인가를 물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선포는 두려움으로 끝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분별과 점검 그리고 회복으로의 초청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살필 본문은 그 초대의 마지막 대목,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예수께서 제자의 삶을 마무리하시고 입술로 고백과 삶의 열매와 집의 기초라는 세 가지 그림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 앞에서 겸손히 서서 우리가 뭘 얘기해야 되냐? 나는 주님을 알고 따르며 닮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내용을 반드시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누구라고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누구냐. 이 대목은 앞선 거짓 선지자 열매로 알리라고 경고하신 15절부터 20절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여러분, 주인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주인. 여러분, PPT 좀 넘겨주십시오. 바쁜데 죄송합니다. 네, 주님. 이 큐리오스,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단어. 헬라어 저렇게 생긴 거 처음 보셨죠? 헬라어가 저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 여러분, 이 주라는 단어는 신분 제도에 있었던 독특한 표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조선시대에 신분 제도가 있었죠? 배우지 않습니까?
예.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요, 지금 이렇게 보면 전체 인구의 30%가 노비였습니다. 노비로 구성된 그런 신분의 벽이 높았던 나라였어요. 여러분, 이런 신분 계급의 사회에서 주인과 노비의 관계를 이렇게 5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노비, 즉 노예는 주인을 위해서 가사, 농사, 수공업, 심부름 어떤 이런 일들을 충실히 행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주인이요 노비의 혼인을 관리했어요. 그래서 남녀노비를 그들이 서로 원해서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인이 너 얘랑 결혼해 하면 그게 노동력을 만드는 이러한 원인이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주인은 노비를 사고 팔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양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주인은 노비에게 징벌하고 통제하는 삶, 그런 모든 권한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인은 노비를 해방할 수 있는 권리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5가지 특징을 보더라도 조선시대의 주인과 노비의 관계만 보더라도 사람이 누군가 주인으로 부른다는 것은 사람이 노예일 경우, 노비일 경우에 그렇게 부른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군신 관계에 있어도 여러분 왕을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러잖아요. 이러한 주종의 관계의 특징이 있습니다. 노비나 노예는 주인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권한을 못 가집니다. 주인의 말에 뭐예요? 무조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노예입니다. 여러분, 이 신약의 큐리오스라는 이 단어는 관계적 주권을 말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자가 절대적으로 따른다는 그런 관계에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아 보여도 감정이 따라주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하시면 그 뜻을 우선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여라고 고백은 감탄사 혹은 대명사가 아닙니다. 어떤 것이 기반되어 있는 거예요? 순종의 약속이 기반되어 있는 그러한 호칭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른다면 그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 뜻을 따라 토를 달거나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는 것이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는데 기도 시간에 정말 주여 하고 외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종이여 자신의 의견,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을 예수님께 주장하고 펼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부담스럽다고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주인이라고 부르는 종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태도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겉으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논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논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말씀 한번 비춰보세요.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말고 그 전 거, 그 전 거, 맨 앞에 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심에, 성도의 양심에 깊이 찔리는 말씀입니다. 믿음 생활, 신앙생활이 도대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주인이라고 부르는 예수님 앞에서
오늘 내가 하는 행동은 도대체 뭡니까? 항상 내 의견, 내 생각, 내 뜻을 주장하고 예수님의 뜻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신앙생활에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말씀이 아무리 요구해도 그 말씀에 내가 따질 것 다 따지니까 뭐가 안 돼요?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로서 절대 가치를 부정하고 개인주의를 신봉하고 그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대상입니다. 그러니 내 인생은 나의 것이지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것이 내 신념 안에 가득해요. 이러한 가치를 무장하고 사는 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상대적으로 들리고 조건에 부합하는 것만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종으로 대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단언하시는 겁니다. 싹 선을 딱 긋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천국에 대한 소망과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감격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줄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이 부분, 내 삶의 모든 결정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구원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생명의 주인, 구원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받아들였죠. 그리고 실제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고 왕 되십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가 모든 만물의 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주님, 예수님의 말씀을 종인 내가 듣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 자체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깊은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를 믿는 그 무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죠? 그리스도인. 앞에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들의 삶 속에서 뭐가 보였다는 것이죠? 예수가 그들의 삶의 모습에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정의로 봤을 때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되지 못한다면 정말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단의 심각성에 대해서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만큼 오늘날 거짓 성도에 대해서 너무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재밌는 예화를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정말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실 때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모든 민족과 방언과 모든 족속들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앞에 설 때 딱 두 종류의 라인이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양 라인이고 한쪽은 염소 라인입니다. 여러분, 양 라인은 구원받는 백성, 즉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들을 말하는 거고, 염소 라인은 뭡니까? 심판을 받아 영원히 형벌 가운데 거하는 라인이 딱 서게 된다. 그런데 이때도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돌아가셔서 마태복음 25장을 찾아보세요. 그 기준이 뭐냐? 참된 제자로서 살았는가를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를 설명하기가 까다로운 게 있는데, 여러분 이게 왜 까다롭냐면 그것은 구원받는 기준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행위 중심이냐 믿음 중심이냐에 대한 논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설명으로만 보면 이 예수님의 설명으로만 본다만 했을 때 내 행위가 중심되는 것 같고 로마서에서 설명을 보면 내 믿음이 중심되는 것 같다고 해서 막 헷갈려 합니다. 그런데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의 설명은 아주 명확합니다. 예수의 구원을 믿는 자는 순종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반드시 밥을 먹어야지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그가 진짜 참된 신자라면 반드시 주인의 음성에 따르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삶의 핵심은 사역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네가 제자인가? 너 정말 내 제자냐? 물으실 때 그렇다면 너는 나를 사랑해서 나의 말을 지키는 자가 되라. 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작년에 우리가 묵상했던 요한복음에 보면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게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수없이 예수님이 이것을 강조했다는 것을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이렇게 다시 보니까 이게 진짜 놀라운 사실이더라고요. 사도 요한은 이것을 정리해가지고 두 문장으로 압축해서 제자의 삶, 신앙생활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요한일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제자라는 정체성, 신자라는 정체성은 사역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내 삶에 예수님의 말씀을 묵묵히 따라가고 순종하는 삶이 제자의 삶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제자의 유형을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셨는데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제가 좀 천천히 가겠습니다. 우리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오늘날에도 보면은요, 가깝게 한국 안에서 이런 기적, 은사, 성령 체험을 강조하여서 그런 능력 행함을 예수 믿는 신앙이라고 강조하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도 우리나라에 보면 진짜 이 귀신 쫓는 사역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도사님이 저에게 잠깐 개인적으로 이런 간증을 사역을 하신 분 중에 잠깐 뭐 김땡땡 목사라고 신사도 운동가 이 신비주의 사역을 중심으로 하는데 이분의 메시지가 이래요. 치유, 해방, 선포기도, 저주 차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설교와 집회에 많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력한 선지자 역할을 하고 죄를 지적하고 귀신을 내쫓고 권능을 행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제시하신 나의 삶이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이 오히려 그 사람을 책망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이런 성령의 능력을 강조해서 기적을 강조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 시간에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면서 막 신령하다 하질 않나. 안수하면 낫는다고 쓰러뜨리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쓰러뜨린 적이 없어요. 잘 보세요. 축사하시면 그냥 다 떠나갔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또 이거 반대로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수많은 사역과 교세가 있고 정말로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중심이, 그 교회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지 않았다면 오늘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는 자들과 하면서 내게서 떠나가라고 한다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그것만큼 허망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진짜요. 제가 이때까지 오면서 가장 무서운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서 인권, 민주화, 인성 그런 걸 외치는 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뜻인 빠진 인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빠진 민주화, 하나님이 빠진 사회주의만큼 위험한 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실 때 다음과 같은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개인이 자신이 진짜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걸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기도를 가르치실 때 그 제자의 기도의 첫 번째가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한다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제자는, 참된 신자는 그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 하늘아버지의 뜻이에요. 참된 제자는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천국을 소망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천국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언젠간 하늘나라에 누릴 복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자, 그런 자가 제자가 아닙니다. 적어도 제자는 내가 구원 얻을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천국이 지금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소원이고 나의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 오늘 말, 선택, 인간관계, 습관, 삶의 목표가 다 그 하나님을 나라를 위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신자의 참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산다는 것이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마치요, 요셉이요, 정말 형들에게 두드려 맞아가지고 그 미디안 상인에게 끌려가서 노예로 팔려 나갈 때도 그 가운데서도 어디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가 어떤 신분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신자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신자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날마다 누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앞에 날마다 말씀을 통해
그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새 마음의 얻기를 바라면서 나가는 것이 정말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성령의 다스림 안에 있는 자들이 가지는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은 단순합니다. 말씀을 듣고 오늘 한 가지를 행하는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뭐라고요? 오늘 한 가지를 행하는 그 삶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래 위의 집과 반석 위의 집을 가르는 기준이 바로 신자는 매일매일의 이 작은 순종이 반석을 짓는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가로 결정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색깔은 말씀이 요구하는 데서 나옵니다. 말에는 맹세 대신에 예, 아니오로 바뀌고, 돈에 대해서는 나의 유익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예산이 첫 항목이 되는 것이고, 관계에서는 분노와 정죄와 그 다른 사람을 향한 욕이 아니라 오늘 내가 먼저 사과하고 먼저 감사하고 먼저 관계를 푸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정의에 대해서도 내가 생각하는 보복을 멈추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며, 억울함을 드러내되 상대를 무너뜨리고 부수는 방식이 아니라 구조를 고칠 수 있는 제안을 하는 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천국의 삶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부서질 수 없는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는 삶은 바로 하루하루 한 가지를 순종하는 삶. 그 삶이 바로 반석 위에 짓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제자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 때 우리는 무엇을 누리는가? 먼저 양심의 가벼움을 누리고, 염려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고, 관계의 평안을 누리며 예배의 맛을 누리게 됩니다. 마치 시편 1편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을 정의할 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 사람의 삶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 인생이 가지는 축복이 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정말 삶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이것이 바로 말씀이 요구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형통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삶은 하나님의 심판이 와도, 인생의 폭풍이 와도,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의 기초가 감정이나 성과가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에 그 삶이 견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린 서그른 사람을 누구인가 말할 때 지혜로운 사람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구원이 개인의 순종으로 온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구원받는 자는 지혜자로서 주 예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막 따라가는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채우는 진정한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언이 굉장히 달라요. 내가 이걸 최대한 표현하려고 하는데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까지야. 하여튼 이게 중요해요. 근데 반대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이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놀랍게도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그 헬라어가 히브리어로 어떤 말과 똑같느냐? 나발이라는 뜻과 똑같아요. 여러분, 나발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사무엘상에 나발이 나옵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감정과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았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던 사람이라고 성경이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무엇인가, 어리석은 사람이 무엇인가의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서 진짜 내가 참된 신자라면 주님을, 나를 아심을 알기에 불순종할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한 그 값을 지불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들라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달 수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즐거운 것입니다. 나의 입술의 고백이 주여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 그 고백이 내 하루의 삶에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연결되게 하여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스트러글, 날마다 발버둥 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일서는 이러한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고 찬양합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을 따라 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이 한 주를 살아내고 믿음으로 평생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